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해야 한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 후 유다는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 깎는 자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말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는 말을 듣게 됐죠. 시아버지가 이렇게 오게 됐다는 얘기 듣자 다말은 유다를 만나야만 계대 결혼과 관련된 부분을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말은 이 소식을 들은 이상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가 없어서 판단했죠. 그만큼 다말이 처한 상황이 급박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감추기 위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딥나길 옆에 있는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기 위해 전략적으로 특정 장소에 앉아 기다렸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어떻게든 셀라와 계대 결혼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했으나 유다는 셀라가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부르지 않았음을 알게 되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다말은 조급했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유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과연 다말의 이 같은 행동이 어떤 파급을 낳는지 다음 절을 볼까요? 유다는 길가에 앉아있는 다말을 장녀로 여겼습니다. 바로 유다는 이 순간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에게로 향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연약함을 보이는데요. 급기야 자기 며느리도 알아보지 못한 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다말은 유다를 속여 아들을 얻을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유다가 계대 결혼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면 다말도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잣대로 다말의 모습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살아가기 위해 율법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녀가 며느리 다말인 줄 모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다말은 그 대가로 무엇을 주겠냐고 물었을 때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말은 바로 그것을 줄 때까지 무슨 담보물을 줄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무슨 담보물을 주면 되겠느냐고 다시 물었고 다말은 유다의 도장과 끈, 손에 있는 지팡이로 유다의 신분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을 담보로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다말은 아들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임신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다말을 통한 생명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비록 이 상황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욕망이 드러나고 있고 사실 다말의 모습도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구속사적인 부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다는 연약했지만 다말은 절박했습니다. 유다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줘야 하는 약속을 지켜야 했으나 그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이 모든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말은 자신의 생존뿐 아니라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절박한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칭찬받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시간, 구속사적인 시간을 이어가고 계시고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인가 잘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했기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해야 하고 그 속에서 이어지는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여,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말씀 앞에 세우시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시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먼저 바로 세워지는 아버지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여줬던 아버지 이런 연약한 모습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며 우리의 인생 모두를 주님께 걸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말씀의 은혜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는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밝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사랑의 샘물교회 가운데에 리빙워터 사랑처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주께서 부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샬롬.